변함없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어린 시절의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이 부분의 이 말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제는 태어났을 때잖아요.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누가복음의 특징, 또 누가복음의 강조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기록한 게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 복음서라는 거죠. 복음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누가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냐? 첫째 의도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신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다.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자가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왔다,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픈 그런 마음,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내용을 보면 또 특별히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성전에 가서 이게 이제 6월절 날 대부분 이스라엘의 성인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6월절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3대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꼭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12살 맞죠? 12살 정도 되면은 성인식을 할 때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성인이 아니니까 안 가도 됐다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참석을 한 거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안 가요. 예수님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왜 모르셨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의 모습도 보여준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내용,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내용을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먼저 48절부터 49절까지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사흘 만에 찾았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12살 먹은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냐, 헤어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문화나 관습을 생각을 해보면 가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수요 저녁 예배인가요? 그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성인식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성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키러 가족들이 오는데, 그냥 예수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들, 그러니까 대규모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왔다가 가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 그룹이 모이고 또 저 그룹이 모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때는 이제 여자를 숫자에 들어보내지도 않았으니까 남자들의 무리가 따로 있고 여자들의 무리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가고 여자들끼리 가고. 근데 예수님은 애매하다는 거죠. 그 나이대가 성년식을 해서 성인이 된 건데 12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랑 같이 가겠지.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남자 성년이니까 아버지랑 같이 가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며칠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다고요. 49절, 근데 49절 말씀, 예수님 그렇게 걱정하는 부모님과는 달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오히려 물어요. 며칠 만에 만났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참 번역에 대한 부분인데, 사명에 대해서 확고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이요, 부모님에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냐고 물어봐요? 내 아버지의 집. 태어나서요, 처음으로 밝힌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처음으로 밝힌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12세 지금 나오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면 말이 안 되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 때만 우리가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요, 인간이지만, 사람이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신이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요, 왕이랑 거지랑 똑같이 삽니까? 똑같이 살 수가 없다고요. 예? 행동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행동을 했던 것이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내 아버지 집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단어를요, 내 아버지의 집, 이게요, 헬라어의 원뜻은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일. 그래서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문장을요, 이렇게 번역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해석도 해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우리는 그런 해석을 보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헬라 원뜻을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걸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하신 이야기들, 또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들이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온 거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신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을 가지고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네? 아마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건 우리 모두의 사명은 복음 영혼 구원이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오늘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삶,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52절 처음에도 축복했는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누구와 누구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하나님에게도 또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도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워 가시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다 하셨다는 거겠죠. 그리고요, 그 앞에도 보세요. 51절. 51절 그 상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셨다. 누구에게 순종하여? 부모님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해서 받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정체성, 사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신의 도리, 자신이 해야 될 것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요,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또 누구요? 사람에게도 잘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처음에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2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만 잘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억울한 면이 없진 않아요. 우리는 2배를 노력해야 되니까. 근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쁠수록 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쁠수록. 우리가요, 뭐 이렇게 적용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겠지만 하나님에게도 열심을 다하고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요, 딴짓하지 않을 거예요. 딴짓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거 하기도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딴 생각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삶, 사랑받는 삶,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좀 힘들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시고, 정말 예수님을 표현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향한 이 표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귀한 표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대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5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